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유초동부, 다시 유초동부. 그래요. 지난번보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조용하고, 고마워요.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유초동부 학생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으신 자리가 좀 빠듯하게, 좀 빼곡하게 여러분 앉으셨어요. 혹시라도 앉으신 자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의 자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빠듯해질 겁니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살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날씬하게 또 하나는요, 참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가까이 앉아 있으니 좋잖아요. 또 이 더운 여름날 후덥지근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예배 시간 1시간이니까 한번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 믿음의 형제 자매지만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성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솥밥 먹은 거예요. 우리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함께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아이고, 유초동부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참 어려워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날 사랑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서 나가든지 참든지.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요, 다른 사람이 왜 날 사랑해 주지 않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게 어느 세월에 사랑이 올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내가 사랑해야지 결정하면요, 그러면 언제고 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할 수 있고, 밥 먹다가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예,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절기예요? 그걸 알아듣는구나. 절기라고 하는 걸 알아들을까 알아듣지 못할까 제가 고민했는데요, 오늘이 따라해 보세요. 맥추감사주일. 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함께하고 기념하여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해요? 또 비판하기 좋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우리가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요, 그러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14절을, 여러분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15절과 16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다 오늘 살필 이유는 없겠죠. 맥추절만 함께 살피면 되는데 그래도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올 때에 출발하기 전날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양을 잡아 양 고기는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현관의 위아래 양 옆에 발랐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져 있는 현관은 건너뛰었어요. 그걸 유월했다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 유월절은 하루고 그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건데요, 세상 맛없습니다. 맛도 없고 감칠맛도 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어딘가 하면 노예 자리에서 구해냈으니 우리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그래서 노예 생활에 맛없는, 그리고 몸이 건조한 또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잖아요. 기념하면서 감사하라 그 말이죠. 맨 마지막에 수장절은요,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농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가 다 끝난 건데요, 그러면 이제 포도 가지고 포도주도 담고 올리브를 추수해서 올리브 가지고 올리브 기름도 짜고 기름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올리브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때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데 그때 수장절을 지키는데 뭐하고 지키는가 하면 초막절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을 지키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보면요, 가장 풍성할 때, 가장 감사가 넘칠 때 뭔 죄를 생각하라 하는가 하면 너희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맥추절, 오늘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인데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 절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절기예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76은 뭐예요? 오이쿠, 아이고 그래요. 77은 뭐예요? 77은 49. 그래서 49일 지난 다음에 맥추절이 오는 것은요, 7일이 7번 지난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77절. 그런데 49일이 지난 다음 날짜는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50일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오순.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과 겹쳐요. 보리 추수를 처음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죠? 내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첫 열매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려요.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거기서 나온 첫 수확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 직장 가면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바치라 해보십시오. 그건 심는 겁니다. 심으면 거둔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심는데 부모님이 도와줘야 해요.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드려봤더니 살만하네, 드려봤더니 괜찮네,
이걸 경험하면요, 하나님에게 심고 사람에게 심어서 거두는 비밀을 경험하고 그 비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맥추 감사주일에 교회가 지키자고 하니까 지키는데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해요? 별로 우리에게 맥추절 의미가 없어요. 자,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보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리 사진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보리가 뭔지 알겠어요? 거짓말. 몰라요. 가서 봐야 알아요. 예, 이렇게 보는 보리는 대단히 멋있습니다. 청보리 같아 가서 보는 보리는요, 참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보리 벼 보세요. 원수 같아요. 벼는 벼면 괜찮아요. 보리는요, 이건 막 몸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꺼끌꺼끌한지. 한번 보리 농사 짓고 나오면요, 이런 데가 다 생채기가 납니다. 볼 때는 감상이 좋아요. 그런데 저걸 먹으려고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농사꾼들이요, 농사할 때 참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리를 농사를 해서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드린 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보리 농사를 하지도 않고 요즘 보리가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많아요. 중고등학생들도 보리 그러면 그림이나 알까? 보리를 어디에 쓰는지, 보리를 어떻게 추수하고 어떻게 거두고 또 그걸 어떻게 나중에 방아를 찧어가지고 먹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 세대가 아는 것을 자녀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아는 걸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은 거의 대개 모를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아는 걸 어른 세대는 거의 대개 몰라요. 그러니까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는 왜 그걸 모르냐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생들이 또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데 아직은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모르는 건 정말 자기들보다 못나서 모르는 걸로 애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철 들 때까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 불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철 좀 들어서 뭘 좀 알아서 부모님에게 효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 안 계셔요. 철 좀 들어서 부모님에게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그러셨겠구나, 어머니 그러셨겠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그러면 내 자녀가 태어나서 내 자식 기르느라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부모님에게 못해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나를 아시지, 주님 우리 자녀 길러주시겠지, 그리고 맡길 건 맡기고 하나님에게 인정할 건 인정해드리고 포기할 건 포기해드리고,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년 세대는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우리 어른들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세대로 서는데 우리가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저 아이들이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게 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 장년 세대가 생각을 정리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교육부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분명히 설 것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고 맥추가 우리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지도 않는데 왜 맥추 감사절인가? 오늘 성경에서 보셨듯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른 말로 바꾸면 77절 다음 날이 이름에,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맥추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그 말입니다.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내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려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된 외국어를 유창하게 사람들이 구사했었다 그 말이에요. 맥추절에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유월절 후 49일째 되는 날 77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했어요.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어를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성전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랐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아라비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쏟아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의 에게 건너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러시아 변방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 자기들이 사는 곳에 외국어가 줄줄줄 한 장소에서 흘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주야, 성주가 성령이 충만했더니 갑자기 성주 입에서 러시아어가 터져나왔다 그 말이야. 그렇지, 리액션이 좋아요 저 친구는. 성주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갑자기 성주 입술에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프랑스어가 튀어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두 개 언어가 아니라 무려 한 20여 개 언어가 돼요. 이게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고 당황해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생긴 걸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낮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전 9시에 낮술에 취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지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예수시라.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해법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래도 맥주절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맥주절이 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보리 추수 처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드디어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보리단을 성전에 바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정하고 나온 거예요. 맥추절의 첫 추수를 합니다. 오순절의 교회는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요, 여러분이 고백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구세요? 그게 성령이세요. 그러니 맥추절에, 오순절에, 칠칠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던가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럴 수 있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 믿을 때 방언을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병이 낫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병 낫는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방언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요, 야 이상하다, 이게 뭐냐? 이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방언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병 낫는 것은 뭐예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단 말이냐?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어트랙션 하라고 병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무엇하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코람되어 하라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경책이 전달이 된 곳에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드뭅니다. 왜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종들이 많이 있고 가르쳐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드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방언을 이제 좀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소리에 불과한 방언이라면 그건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방언은요, 대단히 유창하고 방언을 들어보면요, 아름다워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되는구나. 그런 방언이라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외의 방언이라면요, 그건 방언 아닙니다.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언이 있습니다. 병 낫는 역사가 예수님 계실 때만 나타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의료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모으기 때문에요, 여전히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방언의 역사, 병 낫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 말고요, 쾅쾅 하고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면 본 사람은 그걸 보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불고 다니다 보면요,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하는 사람 많이 봐요. 뭘 본대요? 뭘 본다고 하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요.
꼭 무당이 하는 것처럼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틀려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위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아니라 너 그거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면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화들짝 놀라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요,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요, 그건 내 자랑 되면요, 그때부터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초대교회처럼 왕성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일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여러분이 여기시는 분들에게 가서 상의하고 논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위에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상당히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신기하기도 할 것이고, 아마 제자들이 만져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감히 두려워서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지 않았을까. 불이 사람 위에 내리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러면 그건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요? 불을 받아요. 그리고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게 도무지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럼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느 집회에 갔거나 말씀을 보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중에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포악한 일을 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시더니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걸 변화라고 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어떤 엄마가 대단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다음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엄마가 되고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엄마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지금도 놀래요. 네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제가 몹시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동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거룩한가?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 형편이 좀 나아졌다는 것 뿐이지 저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가장 강력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뭐 시키면 그거 따라합니까?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해요. 그래요. 따라할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안 좋을 때도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머리가 컸어요 이제. 안 좋을 때는 안 따라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그러면 쓰냐? 안 되지, 바꿔라. 그럴 때 부모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다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바꾼 건 무엇이냐? 내가 그거 바꿔야 되겠다.
부모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한 건 바꿔요. 그런데 어머니 아닌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요, 그거 기분 나쁘면요 안 따라합니다. 보세요, 사람 바뀌는 게 쉬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성령이 임하신 이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다음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지금이 여러분 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눈매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다음이 변화가 있다면요,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그래도 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난 이게 좀 괜찮아졌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만약에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이, 성령 받기 이전과 지금이 별로 바뀐 게 없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어쩌면 그 너가 나일지도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왜 그럴까? 목사는 왜 저러고, 장로는 왜 저러고, 권사는 왜 저럴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면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중에 4학년, 5학년, 6학년은 목사님이 말하는 걸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학교의 친구들이나 또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 야, 너 요즘 많이 바뀌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점검할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안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한가? 예, 그 심각한 건 내가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네요. 도와주십시오. 제 말이 품위 있게 하시고 제 행동이 품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제 성품에서 예수 향기 나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삶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적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 그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날이 성령 강림주일,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점검을 여러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가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은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맥주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날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과 동일한 날이에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십자가를 붙잡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이 터진 게 기적이라면요, 진정한 기적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누군가 변화되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성령의 임재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방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 그게 기적이라면, 우리가 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